2024년 6월 1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나 쓴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 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넘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불편한 말을 해서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또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필요한 말을 잘 하는 거, 참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인간관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스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게 분위기에 맞춰서 말을 잘할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사회생활을 함과 동시에 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때로는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고민을 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발언을 할 때도 있고요. 너는 정말 공감도 못하고 분위기도 읽지 못하는 그 MBTI T 유형의 사람이구나 하는 뜻으로 너 T야?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죠. 이것은 사회생활하는 신앙인의 고민이기도 함과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참 선지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먼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단편적인 예로 그들 중에 한 분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할 거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버티라고 권면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바로 방금 읽은 에스겔 9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죠. 그들의 관심은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높임을 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그럴듯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저 분위기에 맞춰서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 밥그릇 걱정을 안 하거든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분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비위를 맞춥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미끼 삼아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구약에 이미 여러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에 징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깨우쳐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거짓된 행동으로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선지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냐는 거죠.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바로 회칠한다는 말이에요. 회칠한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질이 낮은 재료를 써가지고 겉만 칠해서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걸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단순히 겉으로만 위선적인 조언을 건네는 걸 상징하죠.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칠한다. 영적으로 깨워주고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선적인 말로 그 순간에는 기분 좋게 해주고 평안함을 주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한다거나 또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는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직분자의 조언을 우리가 듣는다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대화 후에 너무 마음이 평안하거나 기분이 막 좋아지고 어깨도 막 같이 올라가면 일단 잠깐 멈춰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맞나? 내가 지금 영적 립 서비스를 받은 게 아닐까?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할 때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부담과 어려움과 경외함과 어떤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돌아보시면은 그리운 선생님이 누굽니까? 사랑으로 따끔하게 혼내주신 분들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못하죠. 사랑도 느껴지고 동시에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미래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자기도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라도 하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그리운 거거든요.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대략 이 친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안 좋은 길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할 말을 해야 하는가? 궁극적으로 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 나를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 조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굳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지금 이 타이밍이 맞을까? 그럴 때마다 제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대화하는 상대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되는 거.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나랑 대화하는 그 사람 또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해서 서운함을 좀 느낄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거라는 걸 먼 훗날에라도 알게 된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일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걸 뜻하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교회에 숨어들어와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던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가 나오죠. 과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무시하고 범죄한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고 온갖 타락 가운데 무분별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셋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상실하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걸어간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교만한 천사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노아 시대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죄를 즐기는 모습을 버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을 때 그 말씀,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치열한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성령의 음성과 거룩한 양심에 더욱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와 비진리가 참과 거짓이 대면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터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만큼 그것을 샘내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또한 일어남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시험에서 이겨내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는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경건에 경건을 더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연동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붙들어 주사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워주신 교회 이끌어 가게 하시며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과 또 교회의 리더십들과 재직분들,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 주님께서 그들을 대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욱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